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1년 중 최고의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단풍도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흠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음악회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성공의 대성당에서 음악회를 연 것입니다. 그 제목은 깊은 탄식 속에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억하는 이만큼 17세기 유럽의 30년 전쟁부터 또 미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의 광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절망과 탄식을 담은 시와 이야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노래로 엮은 음악회였습니다. 구체적인 아픔 사이사이에 시편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배운 할렐루야는 마지막 9번째 코랄 중에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시편 150편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색동교회 정체성이 예수교회, 개신교회, 감리교회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작곡한 이 할렐루야 곡을 우리 예배 중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송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50편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한국어, 또 독일어, 스와질리어, 에스페란토어 세계 대륙의 모든 언어들이 동시에 합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다른 많은 곡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곡은 한국의 이건용이라고 하는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대학에서 온 음악가들이 바로 제 눈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했는데 저는 그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만큼 아주 가까이에서 음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사자처럼 울먹였고 또 탄식했으며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마치 극적인 뮤지컬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글로 지은 시를 한국어로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그들의 눈빛만 보아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노래 속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눈동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각 시대, 각 나라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겪어온 고난과 좌절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그 눈동자를 찾고 또 구하였습니다. 무탈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별 생각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눈동자를 찾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눈동자,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깊은 탄식 속에 서 있던 한 여성,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던 한 여성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따뜻한 눈동자를 고백한 여종 하갈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갈은 평소 여주인의 눈밖에 난, 또 여주인의 눈총을 받는, 여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처지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삽니다. 어떤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엄마의 자상한 눈빛 아래에서 아기들은 눈동자를 맞추어 가면서 사랑을 배우는 법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런 까닭에 머리도 가꾸고 또 화장도 하고 넥타이도 고르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러니 남의 눈밖에 난다는 말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남의 눈총을 받는다라는 말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말은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레는 후손을 얻을 욕심에 자기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은 우쭐하였고 이젠 여주인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배웠다고 당장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갈이 여주인을 대하는 태도는 오해를 살만했습니다. 여주인의 눈밖에 났습니다. 여주인의 눈총을 사게 된 것은 순전히 하갈 자신의 미련한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례와 하갈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아마 팔레스타인판 여인의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을 둘러싼 여성의 불행, 본부인과 소실의 갈등, 집안의 분란 등 수천 년을 내려온 만국 공통의 드라마인데 한국에만 막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막장이 있습니다. 사레의 눈총은 하갈의 배가 부를수록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질투와 하소연을 다 용납합니다. 결국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갈은 자신과 태중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안은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생존 그 자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홀몸이 아닌 하갈은 당장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브라함 가족 안에 벌어진 갈등을 그려내는데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관심은 여주인과 여종이라는 두 여인의 갈등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손을 둘러싼 이야기지만 아브라함 가정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도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과연 고통 중에 있는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슬픔을 당한 한 인간, 원망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여자에게 초점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간의 두려움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제도의 합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종이든 여주인이든 그들 주장의 정당함과 상관없이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우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하갈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광야의 샘물 곁이었습니다. 아마 하갈은 도망다니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샘물 곁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신한 몸인 하갈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태중의 아기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소식을 보더라도 하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태어날 아기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의 운명에 대한 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놀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낱 여종에 불과한 자신의 처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호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하갈더러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눈밖에 나든 눈총을 받든 그 여주인의 말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갈은 사자가 일러준 대로 그 지시를 따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스마엘입니다. 본문에서 하갈은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찬양하는지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 바로 그 셈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구원하신 현장은 바로 광야의 샘가였습니다. 그 셈의 이름은 부엘라 헤로이인데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갈은 육체적인 목마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해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자신의 목마름을 우물에서 해결한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물을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주인의 고향에 갔다가 이제 처녀를 만나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하란의 우물가였습니다. 나이 40살이 돼서 왕자로 살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가 도망을 친 곳 자기 아내 시보라를 만나고 처음 정착한 그곳도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이었습니다. 눈먼장님의 눈을 보게 했던 예수님의 기적은 실로암 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삶과 구원을 부정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약속받고 궁극적인 갈증을 풀게 됩니다. 이렇게 우물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래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 무슨 신비한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한복판에 찾아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가 날마다 물을 깃는 그 우물, 그 목마름 한가운데로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은 당장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풀어내는 현장입니다. 인생의 묵은 갈증을 풀고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 새 삶의 길을 모색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센터를 찾아 헤매는 바로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여종 하갈 사이의 갈등은 대를 이을 후손을 놓고 다툰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 여주인과 그러나 약속을 신뢰하는 여종 하갈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좋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 없는 여종, 이것을 대비하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지닌 사례와 달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여종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여종 사이의 갈등을 봉합시켜 주십니다. 이제 다음 장 창세기 17장에 따르면 사례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또 하갈에게는 복을 주시는 방식으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당장 곤경에 처한 약자에게 더 가까이 미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의 형편을 두루 외면하지 않고 살펴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살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좀 불편하게 느끼죠? 왜 날 쳐다볼까?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냐고. 그렇게 참견을 하니까. 너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느냐고. 그렇게 눈총을 주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무서워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저렇게 따뜻하게 살펴주시는구나. 고마워하면 참 좋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들도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살펴준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죠. 참 흐뭇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를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감시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나를 살핀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은 새롭고 용기를 지닐 수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가족과 이웃과 좋은 동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따뜻한 눈길이 위로와 격려가 되고 때로는 나를 돌아보는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만약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면, 조롱과 빈정거림으로 가득한 냉정한 시선이 아니라면, 사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눈동자가 하나님이라면, 그 눈동자가 내가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이라면 내 인생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제가 23년 전에 본 영화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조이 록 클럽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두고두고 기억하는 까닭은 23년 전에 독일로 목회를 하러 홀로 떠날 때 바로 그 비행기 안에서 본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중국인 여성 4명입니다. 그 중국인 여성 4명은 20세기 초에 중국 사회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다름 아닌 봉건주의, 남존여기, 남아선호, 외세 침략 등 시대의 희생양이 바로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의 여성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내력을 지닌 하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명의 여성은 공통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로 가까이 지내게 됐고 또 각각 4명의 딸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4명의 딸들 역시 또 다른 하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민사회의 여성 문제, 또 이성 간의 갈등, 외국인과의 결혼, 풍요 속의 인간 소외 따위 현대 사회에서 드러나는 갖가지 갈등들이 그 딸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4명의 어머니들과 4명의 딸들의 이야기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둥근 식탁에서 이 8명의 여성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원망을 저마다 자기 얘기 속에서 다 풀어냅니다. 풀어내고 또 풀어내면서 해갈의 길을 제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감독은 영화를 보는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의 목마름은 아주 깊은데, 그런데 딸들은 그 어머니들의 깊은 목마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코카콜라 마시듯 갈증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만 보지는 않았을 텐데, 나이든 어머니 세대와 아직 젊은 딸 세대에 아마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서 냉수 찾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날의 갈증을 코카콜라 방식으로 잠깐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과연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외에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호소할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동자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했던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발견한 후에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갈은 도망쳐 나올 때와 달리 살아야 할 희망과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 주님께 절규하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고 희망의 약속을 주셨고 인내할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발견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원할 때,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간절하게 호소할 때 나를 찾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불안한 삶에, 때로는 경우에 어긋난 도덕률에 갈등할 때, 외로움의 뒤안길에 있을 때, 소망 없는 내일에 처해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눈동자를 맞춰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 중심까지도 환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샘 곁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오늘도 내 삶을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